여러분, 처마 밑에 거미가 거미줄을 예쁘게 쳐놓고 햇빛이 드니까 그 거미줄이 영롱하게 비치게 아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파리나 잠자리나 각종 해충들이 걸려기를 기다리면서 목 좋은 곳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파리나 그 해충들이 하나 딱 걸리면 잽싸게 가서 거미줄로 탁 칭칭 감아서 다른 파리나 해충들이 야, 저거 위험한 곳이구나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잽싸게 감싸서 감췄다죠. 어느 날 아주 맛있게 생긴 파리 한 마리가, 말은 좀 이상하죠. 파리가 맛있게 생길 리는 없지만 거미 입장에서는 맛있게 생겼을 거예요. 그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예쁜 선을 보고는 앉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미가 너무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나섰답니다. 이리 와. 여기에서 나랑 놀자고 오라고 불렀답니다. 이 파리가 가까이 오다가 얼른 도망가면서 위험한 것 같다고, 아니야 와. 이렇게 좋은 곳이면 왜 내 친구들이 한 마리도 없겠냐. 이거는 덧칠 것 같아 하고는 자기의 그 번뜩이는 지혜를 뽐내면서 하고는 날아갔답니다. 날아가다가 안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화려한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전등 아래 이상한 줄이 붙었는데 거기 친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면서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요즘 최신 유행하는 홍대 클럽인가 보구나. 나도 저기 가야지. 막 달려가더래요. 그때 거기에 먼저 붙어있던 친구 파리가 오지마 그랬더니 이 파리가 야, 물 좋은데 니들끼리만 놀라고 나 오지 말라는 거야 하고 더 빨리 가서 턱 붙어버리니 그게 끈끈이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모든 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면 왜 내 친구들이 없냐 하면서 거미줄 앉았던 자기 지혜를 어떤 때는 뽐내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게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화려한 클럽과 같이 번쩍이며 친구들이 다 붙어갖고 난리를 쳐서 아우성 치는 게 재밌어서 아우성 친다고 오해하고 가서 탁 달라붙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지 말라고 손살에 치면서 오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던 자기 친구들의 절규가 자기는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을 내 지식과 지혜로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 우리의 사고의 범위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나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 발휘되는 어떤 초능력적인 감각은 다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 그 범위 밖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더 많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판단이 다인 줄 여전히 고집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 강림절 둘째 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를 유명한 말로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해산달이 다가오기 전에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쁘도소이다.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는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나라 빠키아오노 그 챔피언 상원의원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한 대 뻥 친 것처럼 욱 하는 고통을, 먹먹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결혼식 전에 임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라고 말하죠. 네가 부정한 짓을 해놓고는 네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파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죠. 집안에서도 정말 수치로 여겼고, 또 정언하였던 요셉도 슬그머니 파혼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큰 일이 지금 고통인데, 큰 일이 지금 아픔인데 말이죠. 큰 일이 모함이고 큰 일이 내게 지금 있는 시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그 잉태한 사건은, 우리는 임재의 사건이라고 봅시다. 인카네이션. 임재의 사건은 나의 기준으로 보면 고통이고 치욕이고 이럴 수가 없고 왜 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면, 내 생각의 기준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시면 기쁘고 기쁘도다. 전능하신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어린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으로 살던 나의 삶을 이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도록 바꿔보는 게 이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인카네이션 임재하시면 내가 그리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주님의 임재의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와 우리의 지식의 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낼 게 못 되는 거죠. 그거를 꿈꾸며 주님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이 모든 사고방식이, 나의 이 판단의 기준이, 나의 이 모든 근거가 주님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했음을 우리 압니다. 그것은 기준의 문제였어요. 기름을 조금 준비했던 처녀들은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때쯤이면 올 거야. 기준이 나예요. 이만큼이면 될 거야. 충분해. 그러나 지혜롭고 잔치에 참여했던 축복의 5 처녀들은 기준이 신랑이에요. 신랑이 혹시 오다가 늦어지면 신랑이에요. 신랑이 혹시 늦어져서 이 밤에 끝자락에 온다면 야, 밤을 샐 만큼의 기름이 있어야겠네 라는 거죠. 기준이 오실 신랑이라면, 기준이 내게 임하여 주실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나니까 한 자정쯤까지는 오시겠지. 자정쯤까지 때울 기름만 준비하는 거죠. 기준이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에는 기준을 나에서 오실 그분, 신랑 되신 그분, 나의 주 예수님께 기준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기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 기준을 맞추는 삶이 강림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날 생각, 인생의 발걸음의 기준이 이 강림절을 지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거지 한 명이 한 푼 달라고 막 그 추운데 떨면서 요청하더라는 거죠.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을 갖고 나온 게 없어요. 톨스토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낮추고서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손을 탁 잡으니까 너무 차요. 마음이 아파요. 녹여주면서 말합니다. 형제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동전 한 입 드리고 싶지만 불행히도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다만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니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십시오.
이 거지가 톨스토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말했답니다. 선생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동전은 줬지만 동전과 함께 욕까지 줬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빌어먹으려면. 할 일이 없어서 거지를 맹이하고 있냐. 아이고, 얼마나 죄졌으면 저렇게 모든 가진 모욕과 유혹과 함께 동전을 줬지만, 선생님은 비록 동전은 주지 않았지만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 굶어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급급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강림절을 살면서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준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 일서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에 만진 바 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에게 직접 들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내가 생명의 말씀 되신 분, 내가 직접 듣고 그의 음성을 직접 보고 그의 모습을, 그를 직접 손으로 붙잡아 보며 확신하고 확증했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확신했는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들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울 때나 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 어른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고 읽어줄 때마다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빛이다. 근데 그냥 지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래. 가로 문제 넣으면 빛 이렇게 쓰면 땡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 내가 듣고 보고 만진받은 확신된 예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나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게 내 생명이 됐고 여호와는 빛이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을 나타내고 내 안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사귀면서? 예수와 사귀면서. 예수랑 사귀기 위해서는 그분이 미쁘시니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의 불의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예수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일으켜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식은 여러분까지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가실 분은 하나님은 빛이래, 됐습니다, 가십시오,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사 내 삶이 달라지는 이 위대한 체험, 신앙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죄송합니다.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살아볼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여호와는 빛이라는 것.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빛입니다.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영광의 역사로 말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간증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는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원목을 1년 동안 병행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가서 병원 원목 사역하고, 화요일날 가서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요청이 오면 가서 환자 신방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자 전도사 한 명 데리고 그 싸구려 키보드 하나 옆에 끼고, 그리고 그 강남에 있는 그 큰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본원 예배를 1시 반에 드려요. 메인 접수하는 그 창구가 다 닫혀져 있는데 거기에 의자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이 내려와서 쫙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끝나면 또 챙겨 들고 길을 건너가면 6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 그게 그 병원의 자랑이에요. 불임센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센터예요. 시험관 아기를 하는 곳이죠. 그럼 거기 가면 맨 6층에 올라가면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 원탁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도 없어요. 저 끝에 여자 전사 하나가 키보드 그거 스피커도 없이 그 키보드 자체로 나는 스피커, 페달도 없어요. 땡땡땡 하는 거 그거 하나 치면 이쪽 끝에 저 앉아가지고 혼자 마이크도 없이 두들기면서 찬양하고, 그럼 옆에 원탁에 그 자매들 산모들이 3, 4층, 5층에 병실에 있는 산모들이 올라와요. 그 산모들은 다 이미 시험관에서 수정했던 그 수정란을 자기 몸에 착상시키고 이게 제대로 착상했는가를 기다리는 중인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착상이 안 되면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퇴원해서 가는 거죠. 그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딱 앉으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3번, 4번 이미 실패한 분들이더라고요. 지방에서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실패해가지고 소문 듣고 왔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이 전부 다 얼굴이요, 자, 산송장이라는 얼굴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산송장의 얼굴이라는 게 정말 시커하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악에 박혀 있으면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면서도 또 뭔가 기대를 하면서도, 근데 다들 고백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를 갈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남편이 믿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 등살에 또 등 떠밀려서 오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 몸뚱아리는 그냥 애 낳는 몸뚱아리예요. 자기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거가 이게 한번 착상해서 실패하는 이 과정이요, 임신해서 유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괴로워요. 회복도 해야 돼. 고통스러워. 그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번, 4번. 산부인과 거기에 탁 누워가지고 이 내 몸이 내 몸이에요. 내 몸인 걸 포기해야 돼. 수치스러움, 죄스러움, 복잡해요. 얼굴이 사색이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그 자매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요만한 책자에서 읽은 글을 읽어줬어요. 자매님들, 오늘 설교 안 할게요. 그런데 내가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 남자가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받아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 이 남자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맨날 술에 취하고 있는 재산 갖고 탕진하고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면서 욕을 해대고 그렇게 살다가 한 달을 보내서 5달 남았는데, 어느 날 술 취해갖고 괘씸치레한 눈으로 길에 가는데 거지 한 명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거지가 얼마나 기쁜 표정을 짓는지 모르더라는. 야, 거지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면서 있는 동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던졌더니 그 거지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인생을 허비합니까? 나보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5개월밖에 이제는 못 산다. 너는 거지라도 오래 살 거 아니야. 그때 구걸했던 그분이 말하더랍니다. 5개월씩이나 남았으면 좀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맞아,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며 허비할 인생이 아니라 5개월씩이나 남은 나의 삶들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않는가. 생각을 바꿨다라는 그런 좋은 생각이라는 아주 좋은 글들이 담겨져 있는 잡지에서 읽은 글을 설명하면서, 산모님들, 자매님들, 여러분의 삶도 내가 아기 낳는 공장이여 몸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한마디는 성경을 펴면서 그때부터 읽어줬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당신을 구스와 애굽 땅하고도 바꾸지 않겠대요. 당신을 주님이 창조하셨대요. 계속 그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서 읽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부터 한 사람씩 훌쩍훌쩍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아기 못 낳고 맨날 이렇게 상하고 찢기고 처절하고 나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목사는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 당신이 존귀한 자래요. 한 번도 결혼하고 존귀한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낳냐?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욕먹고 이런 비난에 화살했지.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면서 이 자매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고달프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여전히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어 이리와 늑대같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 왔도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이 시간 원하는 것이 있으니 내 아버지 집, 그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여, 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시편 27편을요 환자실이나 혹은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암에 다 이제는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분에게 읽어주기를 좋아합니다. 암세포의 공격당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빛입니다. 육신은 암세포로 정복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군대같이 에워싸고 늑대와 이리가 내 살을 뜯어 먹으려 오는 그 밤에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한날을 살아도 이 날의 삶이 가장 복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삶을 냅니다. 영원히 소생하십시오 라고 축복할 때 여호와의 빛이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그의 영혼을 조명하여 그의 영혼을 살려내고 소생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구약 성경의 지식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의 곤고한 날, 세상이 나를 배반한 것 같은 날, 내 영혼마저 쪼개지고 내 영혼의 아픔마저 침울해지는 그때에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있다면, 여호와의 참된 생명의 빛이 내 영혼을 살린다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가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 장인어른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했죠. 도망갔잖아요. 유대강나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갖고 싸웠던 군인들이 이제는 다윗을 돈덩어리로 봅니다. 다윗의 목을 베어오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인 배신도 두렵고 화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밤에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천만인이 늑대와 이리가 돼서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톨스토이가 가난뱅이 거지에게 형제여 그 한마디에 그의 고단하고 그의 슬프고 그의 참담했던 인생이 보상받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한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딸아 아들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여호와의 빛 안으로 walk in the light,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래요. 그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영혼이 소생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와 사귀는 것이래요. 예수와 어떻게 사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외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비난하는 가운데 기쁩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여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 안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오늘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떤 일을 벌여도,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게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마리아는 노래할 수 있어요.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요.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서 세상이 여러분을 치료하더라도 세상살이의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잃지 마세요.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빛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여겨졌던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 애타는 그 심정, 아직 상고가 먼데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마세요.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살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노래해요. 그러면 내 영혼은 꿈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래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운데 걸으세요. 예수와 사귀세요.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내게 함께 하시리라. 이 즐거운 노래, 이 즐거운 말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가운데 주님과 사귀며 걸어가는 인생들 되셔서 여호와의 빛,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 위대한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승동교회 제1호 장로가 박성춘 장로입니다. 그의 아들이 봉출이에요, 봉출이. 근데 이 부자의 직업은 뭐냐면 백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백정이 어떤 역할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백정이 장로가 됐고, 그 장로의 아들인 봉출이가 박서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 1호 서양 의사가 됐습니다. 이 봉출이가 어느 날 귀신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열병을 귀신병이라고 그랬다고. 귀신이 들어가고 난리를 치니까 열이 나가지고 죽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 봉출이 아버지 백정이 소리를 들었어요. 서양 마귀가 주는 약을 먹으면 고침을 받는데 마귀의 약을 먹는 게 결국은 좋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백정이니까 마귀가 주는 약을 먹든 말든 귀신이 주는 약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나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봉출이 아빠가 백정이니까 그래 뭐 나야 뭐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그 서양 귀신한테 쫓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내시오. 그 서양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인데 의사 선교사가 와서 그 백정놈의 아들이 봉출이를 처방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막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당신 아들을 살려내신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출이 아빠 백정이 예수님이 어디인지, 그분이 어디 있냐고 내가 가서 좀 인사 좀 하겠다.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 된다고. 내가 낯짝도 두껍지, 내가 아무리 싼 것이라고, 내가 천한 것이라도 자식을 살려준 분한테 인사 한번 못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들을 그 서양 귀신 몸쪽으로 들여보냅니다. 봉출이가 거기서 똘망똘망 하거든요. 영어를 가르치 영어도 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서 의사를 만들었죠. 어느 날 이 박서양이 봉출이 백종놈의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고치려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양반네들이 야, 이 싼것이 천한 놈이 어디 몸을 만지려고 그러냐고. 백종놈이 네가 어딜 가서 네가 지금 이름을 바꾸고 네가 이 옷을 입고 서양 귀신들 쫓아다닌다고 네가 백정이 바뀌냐고. 그랬더니 이 봉출이 박서양 의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옳소이다. 나는 백종놈의 자식 봉출이외다. 그러나 내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여러분, 백정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과 같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빛과 진리를 지금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게 하소서. 계속해서 43편 5절에 내 소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던 그 순간 빛과 진리를 내게 보여주사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존전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겠나이다. 여호와의 빛을 보내달라는 거, 나를 인도할 빛, 어디로? 희망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3월달 사순절에는 교리 설교를 하죠. 올해는 성만찬 설교를 했고 작년에는 세례 설교를 했어요. 내년 3월달에는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4월달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들어가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4월달부터 들어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밤모섬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 저기 좀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요한아 올라와라.
그 음성이 들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열린 하늘문을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네 그룹들이 날아다니며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거룩 하시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죠.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마음에 벅찬 감동이 돼서 계시록을 쓰죠. 누구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요?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화장터에서 그 화영터에서 내 몸이 불사르질지라도, 비록 사자굴에서 내 몸이 내동댕이 찔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매듭짓습니다. 아멘. Come my Lord Jesus Christ.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내 소망은 이제 예수니까. 내 소망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두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44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여 빛과 진리를 내게 보여주시사 내가 빛 안에서 walk in the light 걸어 주의 성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봉추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하신다. 그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와 사귀면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를 걷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돼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의의 승리, 영원한 승리 말이죠. 몸뚱아리로 쓰러지고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요.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잃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세상에 이 고백을 뺏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체험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소생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자백하면 영원한 천국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산다라고 했던 이 영광, 이 기쁨, 이 사귐, 이 빛 가운데로 걷는 말씀의 영광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